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월 14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화이트데이였습니다. 화이트데이에 사실 화이트데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이트데이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르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알지요? 현대 물리학의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IQ 160 넘는 IQ로 물리학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천재 물리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죠.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는 확실히 제가 낫더라고요. 한 가지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두 여인과 결혼해서 두 여인과 이혼 다 했어요. 두 번째 여인하고는 살면서 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혼했고, 그리고 마음속에 세 번째 여자와 또 만나서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부르심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아내와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정말로 제가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훨씬 나은 게 진짜 있어요. 뭔가 하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과학과 물리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입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 드려 볼까요?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스티븐 호킹 박사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발을 보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발을 보지 마세요. 대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세요. 그리고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저기로 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하늘로. 하늘로 돌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세계를 갈 수 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여기에 머물렀어요. 발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본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에 뭐를 봤다고요? 별을 봐라, 우주를 보자, 행성을 보자, 이렇게 한 거지요. 우주 시대를 여는데 공헌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 박사는 거기까지 밖에 보지 못했지만은요, 저는 그 별을 넘어 세계에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저는 만났고 경험했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호킹 박사는 두려워하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거창한 이런 공적은, 역사의 족적은 남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다가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을 만지면서 우리가 언젠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안전빵인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세 개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부류에 속하는 거죠. 보이는 것,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갑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사실이다, 이게 실제이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보이는, 남들은 다 보는 것이지만은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의 시각장애인보다, 육체적인 시각장애인보다 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영적인 시각장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믿고요,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듯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듯, 보는 듯, 예수님이 내 친구로 내 곁에 계시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보이니까, 아내 보이니까 사랑하고 또 함께 동행자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물론 장애인들은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공존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체보다도 더 소중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 이상일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주목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요, 바울이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발을 딛고 보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라보았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요.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건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주목할 수 있는 일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우리 이런 영역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전기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트가 제 얼굴에 비치는데요, 전기선이 있으니까 전기불이 이제 나한테 비치어지는 거죠. 전기선은 여기 마이크로 본다면 당장 보이는 건 마이크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전기선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이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입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보이는 전기선도 중요하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전류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 바보 천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전기선만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전기불이 나한테 비친다, 이렇게 다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지고 산소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어디 있어, 산소가 어디 있어, 수소가 어디 있으며 질소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멍청아 그럽니다. 멍청아 그럽니다. 멍청이지요. 예.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육체,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육체 건강을 위해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또 병에 걸릴지라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을 쫓아가고 한의원을 쫓아가고 주사를 맞는다, 침을 받는다, 뭐 마사지를 한다, 좀 이 늙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름살 펴느라고 뭐 애를 쓰고 화장품도 뭐 영양제를 바르고 뭐를 바르고,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멍충아 너는 뭐를 생각하면서 사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마음의 세계가 존재하고 정신세계가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육체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육체보다 정신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그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속 사람을, 영혼을 간직한 이 속 사람을 훨씬 더 소중하게 주목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사이는 바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는 함께 하겠죠. 그것도 사실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참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밥을 해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또 아니면은 아는 참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들, 반찬들 이렇게 먹고 하는 것, 또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들이, 지인들이 있어서 함께 식사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정말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음식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식사 테이블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식사하는 이 자리에 사람들, 그리고 테이블에 음식 있는 그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랑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또 아니면은 또 지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한정식 집에 가가지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반찬들, 또 음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반대편에 앉아 있어요. 이 식사 자리 어떨까요? 의미 없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가족들 안에 미움이 가득 돼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고, 이런 자리에서 가족 식탁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음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인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반찬 김치 하나 놓고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거는 별 의미 없는 불편한 식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양도 중요합니다만은 외적인 모양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요,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은, 함께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 그 당시에,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도, 의료보험도 혜택 못 받죠. 병원도 높죠. 그러니까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금보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한 적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나라의 시민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서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 천국의 시민이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면 그거 자랑합니다. 5장 1절 바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몸, 육체.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는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부활한 몸, 신령한 몸,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육체 죽어도 괜찮습니다. 보이는 이 육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썩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몸을, 부활체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에, 썩어질 이 육체에 그렇게 관심 기울이기보다는 이 육체를 넘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몸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보다도 오히려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더 갈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함부로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지식이, 그의 능력이 21세였습니까?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76세였죠. 죽은 수요일날 그 나이가. 자기 루게릭 병도 차단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지할 수 없는 그렇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손을 쓸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갔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대들 수 있겠으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영혼이 어디 있냐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계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섭리해 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 앞에서 이건 어느 도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니까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영광스러운데,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세계,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그 마음을 다 청산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올인해버렸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준비해가는 일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갈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전체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입신, 출세 이것들 다 포기하고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 살리고 영혼 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쏟아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보이는 세계만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간직하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그 사람 육신입니다. 육신, 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육체가,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가 들어가니까 자꾸 쇠해가고 이미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는 수없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력이 쇠해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올인하다 보니까요,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갔습니다. 몸도 아파오고요, 질병도 찾아오고 몸도 지쳐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39에 왔어요. 그때의 제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감은 안 가시죠? 근데 사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압니다. 제가 조금은 늙었어요. 이걸 막을 길 없어요.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아내는 뭐 늙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고 바르고 찍어 바르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이는 세계는 낡아지고 쇠해지고 연약해지지만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져서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속 사람을 어떻게 신선하게 할 것인가, 속 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릴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속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속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어떻게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질지, 지체들과 큐티를 나누고 성경 읽기를 함께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내 속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고민하지만, 직장을 위해서는 고민하지만은, 보이는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가족들의 생사를 위해서는 고민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속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가 정말 우리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을 바라보고 속 사람을 건강하고 새롭게 신선하게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또 하나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실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의 온 삶을 투자한다고 환난도 엄청 받았습니다. 박해도 엄청 받았습니다. 핍박 엄청 받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고 성에 내던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 무진장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난만 보지 않고요, 박해만 보지 않고 뭐를 보는가 하면은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그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 받는 것, 박해 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고난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환난, 보이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요, 고난 뒤편에 있는, 환난 뒤편에 있는, 믿음의 고투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